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기존적으로는 믿음이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든지 우리가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여튼 그래서 믿음이 만사형통이고 믿음이 만병통치고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맞는 것은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해놓고 믿자로 가는 거예요. 믿어라. 큰 믿음, 확실한 믿음, 믿음의 확신,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큰 믿음만 있으면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부정적인 그런 역경과 환난에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꿈과 소원을 크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뒷받침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어서 소원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살아온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게 참 너무 복잡하게 말을 많이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땐 또 믿음이 최고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땐 사랑이 또 최고라고 하고, 믿음도 사랑도 다 그래도 기도가 최고다. 또 그러니까 믿음 그런 거 다 해도 전도 안 하면 또 선교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 또 선교, 믿음, 사랑 다 좋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예배가 살아야 되잖아. 또 뭐 어느 거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맨날 최고, 다 최고라니까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데 결국은 교회가 어때요? 뭘 해라는 쪽에 너무 많이 왔잖아요. 성경은 하라는 그런 명령, 율법적인 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결국 늘 뭘 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좋지만 말씀 하나에 꽂히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목사의 설교, 수많은 그 좋은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5년, 10년 교회 다녀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런 목사들 설교하면 앉아서 비판하잖아. 저거는 괜찮은 거예요. 저건 좋지 않아. 저건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런다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 좋다, 나쁘다, 뭘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있는 것이지 설교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고 위에 있지는 않지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들은
설교는 대충 하고 그냥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또 그걸 갖고 자꾸 나한테 적용하는 쪽으로 또 무슨 큐티라는 게 생겨가지고, 원래 큐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꼭 나한테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오늘의 운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확 와닿지요, 그죠? 오늘의 운세 딱 기도 딱 하고 딱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뽑게 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포춘국기 까가지고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설교하거나 뭐 할 때, 오늘은 목사님 설교 좋았다. 왜 좋았냐? 내가 영 찝찝한 게 뭐 있고 힘드는 거 있는데 그게 위로의 말이 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런 건 상관없고 나한테 초점이 맞춰서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죠. 자, 오늘 이 긴 서두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역경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냐? 믿음으로 하면 되냐?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냐 말이야, 정말.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믿음으로 하면 되냐? 그래서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죽게 만들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성경 구절 인용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목소리까지 깔고 변화시켜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좀 해가지고 다른 것처럼 안 돼. 왜 전부 내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길게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이 히브리서가 훨씬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 밝혀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본문 내용을 이제까지도 봐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더 확연하게 그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어요? 거절하고. 스타트가 아주 거창하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의 영웅이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거절했다. 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또 거절하고 도리어 거절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과 특권과 권력,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믿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정도 나오면 역시 모세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모세는 대단하구나.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못 갔다?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린 천국 간다 안 간다? 우린 들어갔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세보다 잘났다 못났다? 예수님이 잘났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 보고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가 없대잖아.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뭐다? 훨 낫대잖아.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제가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봐. 모세를 닮자, 아브라함을 닮자, 누구를 닮자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왜 우리보다 못한 놈을 본받아? 그런 설교 듣고 왜 열광을 하자고? 성경에 어떤 것도 예수님 빼놓고는 본받을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기에는 너무나 큰 당신이잖아.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본받아? 그냥 섬겨야지.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본받을 인생이 없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설교라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못쓰니고 잘못되어 왔냐 그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친분, 그 특권과 영광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으로 봤대잖아요.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긴 그걸 더 좋아했대잖아. 이 정도 가치관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데 뭐가 진짜 우리에게 트레저, 보물이냐 그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능력이란 말은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거야.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장 비참하게 당하는 그런 욕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것 다 준다고 해요.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물이었다. 바울이 고백한 거하고 같으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세상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다르잖아요. 그거는 아주 하찮은 거로 보잖아요. 그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하잖아. 그냥 말초신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보아 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당하는 게 더 귀하다고 얘기잖아요. 이게 참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모든 권력과 영광과 어떤 재벌을 정치 권력 그런 것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 누리는 세상에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는 그건 멸망받을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이거예요. 여기에 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던 주의 종님은 자기에게 콘도 안 사준다고, 리타이어 돈 안 준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건 다 쓰레기라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고 주느니 마느니 그 물려주는 분도 문제지만은 그 세상에 그 물려주는 거 잠시 죄악의 낙인 줄 아는 믿음 좋은 성도들은 그런 거 하면 물려주든지 말든지 저거는 잠깐 있는 죄악의 낙이요 그러고 넘어갈 수 없나? 그죠? 똑같잖아. 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다? 둘 다 믿음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모세의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말한 것에 비하면 믿음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냥 고난을 좋아해서 고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잠시 누리는 것들이고 땅의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걸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요, 늘 말했지만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골백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손해 나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난 지옥 가도 졌사오니. 그래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천국 주니까 좋고 영생 준다니까 하나님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맛보고 아는 사람은 버릴 수 있다. 더 큰, 지금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보다 정말로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좋아도 말년에 가서는 감옥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거 누가 안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무슨 뭐 한국에 새로운 장관들 뽑히고 막 해요? 근데 그냥 살았을 때는 훌륭하고 유명하다고 소리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그거 다 까발쳐가지고 들통나면은 차라리 조용히 사는 게 나을 뻔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감수하고도 나오지 않아요? 다 털잖아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정말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다고 하면 참는다니까. 믿음은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여기는 거, 그거 거절하기도 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그거 영광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수하고 감내하고 받을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상 주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게 뭐다?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거, 주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거, 재물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권세보다도 그런 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머리 깎고 뭐 스님 되는 분들, 아니면 그냥 선비 같은 분들은 그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고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뭔 대가가 있어요? 재물을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대가가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게 대가잖아. 그죠? 권력을 버리면 억눌려서 살아요? 당하고 살아요? 대가 없어요. 늘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소유해서 그런 걸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어떤 걸 가지고 한다 그럴 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버리고 세상의 명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고고하게 산다. 그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과 고고한 인생.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 그죠? 나는 거시기 묻은 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백로다 이거. 너희들은 다 까마귀다 이거. 그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깐디 믿음이 좋아요? 스님도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 가치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라고 느끼고서 버리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 인간 자체가, 내 인격과 성격이 나는 저런 거는 나쁘니까 싫어, 저런 거는 일시적이니까 나는 귀하게 안 여겨, 이런 거 갖고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도 춘향이 얘기 또 가야 되네. 그렇죠? 춘향이가 변사또가 유혹을 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여자야. 내가 누군데 변사또 같은 정도가 나한테 들이대? 나 안 꿈쩍도 안 해. 그거를 뭐라? 자기의잖아요. 지 잘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왜 그래 똑같이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하는데 그 없어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도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인이 나는 뭐 장동건이 아니라 누가 뭐 해도 나는 까딱도 안 해. 그건 지 잘났어. 그거는 상관없어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마누라 때문에, 내 영감 때문에 나는 딴 사람 쳐다보지 못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부부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 성질로 그런 사람은, 그런 여자 만나거나 그런 남편 만나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왜? 나 때문에 착한 게 아니잖아. 나 때문에 바람 안 피는 게 아니에요. 나가 뭐 평생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눈길을 줬어. 그건 네 잘났어. 지 잘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도 당신이 날 사랑이고 나라고 택해주고 같이 살아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눈길 줄 수 없어. 나는 얼마든지 그러고 얼마든지 욕이 많아도 나는 그런 거 상관없. 그 사람이 남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아내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같이 살만하시죠. 그죠? 근데 자기 잘난 사람은 장동건이가 그래도 나 눈도 안 깜짝거리는데 나 데리고 사는 거 행복으로 알아? 이러면 얼마나 고달퍼요. 그거 종로로도 하는 거잖아. 그거는 하녀나 머슴이지. 그죠? 이런 말 해도 찔려서 한 주간 또 이게 약발이 가야 될 텐데, 남편을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아시라고. 내 성질로,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살아주는 걸 갖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 여기에 상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무슨 보석, 내가 뭐 좋은 거 뭐 누리는 거 그런 거 자꾸 생각.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할 때 상이라는 그 대가, 보상이라는 말이죠.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뭐 보석, 다이아 뭐 이런 거 요만한 거 가지고 왔는데 이만한 다이아 하나 갖다가 안겨주면 요런 게 들어와요? 그걸 왜 쳐다봐?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와버렸잖아요. 아들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시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믿음.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 그러니까 이제 또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아직도 세상 재물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요,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걸 알고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서 버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이 본 적 있어요? 알아요? 모르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애굽의 보화를 다 갖다 주는데도 그거하고 안 바꿀 만큼 한 거 본 적 있어요? 모르면서 왜 또 그런 아멘들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다고 막 하니까 그렇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속아서 따라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하면, 그렇죠? 아멘도 하고. 아니잖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있는 말은 그냥 말이고, 하나님 성경은 이런 것이고, 실제 우리는 뭐예요? 깜깜이에요. 뭘 본 적도 없는데 있는 척 공갈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고 가봤어요? 모르잖아. 괜히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자기가 본 것 같고, 그래야 좀 센 것 같잖아. 그래야 좀 무시할 수 있잖아. 못 봤지, 그러니까 못 봤거든. 자기도 못 봤는데 나는 봤다 그래 버리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못 봤는 거니까 나한테 못 덤비잖아. 다 못 본 거 우리는 다 알잖아. 뭐 아무도 못 봤는 거, 그죠? 전에도 말했어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잖아, 그죠? 전부 꽝이요. 간 적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갔다가 우리 동생한테 가서 그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좀 갔다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야. 천국에 봤는데 뭐 갔더니 뭐 한 무슨 목사님은 요만한 집에 살고 조 무슨 목사는 지금 감옥에 갈게 돼 있고 뭐 그런 소리 다 하는 거야. 봤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안 간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과에 있으니까 우리도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우리끼리는 말하지 말자 이거야. 그리고 나가가지고 막 못 가본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뭘 봤다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갔더니 뭐 집이 얼마나 좋. 그 땅에 있는 걸 갖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보석을 최고가 보석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계시록에도 이미 써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봤다고 그러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갔더니 길바닥이 전부 보석으로 깔렸대. 아스팔트 같이 그냥 보석으로 깔았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건축 자재가 보석이요. 그게 귀해 안 귀해요? 여러분 이거 집에 이런 거 시멘트 갖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집에 갖다가 금고 속에 넣어요? 아니잖아. 네. 물 정수기 비싼 돈 주고 살 거 없어요. 그거 가면 전부 생수요.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수만 흐르잖아. 그렇게밖에 뭘 말을 못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바라본 거예요. 맛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트로피 같이 이렇게 이거 너 이기면 이거 줄 거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 없어요. 뭔지 그냥 준다고 하는 것만 들었지 그놈의 상이 어떤 건지 모른다니까. 이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믿음이 가면 이런 것도 거절하고 이렇게 하고 좋아한다는데 그런가?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자고. 이랬는지 사실 확인이라도 좀 하자고. 일단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 봤지요. 그 엄마가 다 히브리 애들이 태어나면은 다 하수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는 애굽 왕의 칙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 엄마가 보니까 너무 준수해서 석 달을 숨겨 키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랬어요. 그걸 갖고 엄마는 뭐 아이를 준수하게 봐야 지 새끼 안 이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지. 하여튼 낳았는데 그걸 보고 숨기다가 안 되니까 석 달밖에 못 숨겼어요. 제 생각에 우리 생각에 그 엄마만 그랬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석 달 숨긴 사람도 있고 넉 달 숨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오자마자 애 그냥 버리라고 그러니까 다 갖다가 물에 갖다가 퐁당퐁당 던졌겠냐고. 난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피난 오면서도 그 엄마들 보세요. 그 애 우는 거 뭐 잡혀 죽으니까 막 가슴에 안고 입 막아가지고 새파랗게 넘어가고 뭐 그런 얘기들 다 들었잖아요. 이 엄마만 그랬겠냐고요. 근데 그냥 그 엄마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가 얼마죠? 40.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가 40이 된 거예요. 40살 동안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구역함을 보더니 애굽 어떤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형제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인을 모세가.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는 그 모세가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40년간 궁중에서 자랐으면서도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 싸우던 놈이 화가 나가지고 야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누구 쳐 죽이려고 그러냐. 나발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퍼져가지고 발각이 돼서 임금 귀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왕 귀에. 그 왕이 모세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죽여? 모세 잡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알고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희를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냐 나로 죽이라 하느냐. 모세가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가자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는 우물 곁에 앉아 도망 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그랬어요? 도망간 거요. 모세가 버린 거예요. 성경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능력을 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다면 뭐 모세를 본받자 그래도 말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또 잘 보세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믿음으로 했고 그랬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다가 도망다니는 이렇게 사람 쳐 죽이고 현상수배 붙는 인생을 모세처럼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 모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고 치고요. 이게 도대체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실제 있는 모세의 그때의 상황과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그런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 성경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가면 모세가 갔더니 하루는 우물 곁에, 광야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제사장 딸들이 와서 양 물매기로 왔는 걸 만나가지고 하는데 또 옆에 있는 다른 양치기들이 여자라고 뺐으니까 그거 말려주고 그래서 또 인정받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사위가 되고 뭐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는 거 목동으로, 그죠? 왕자로 살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40년이 또 지나니까 80세가 됐을 때 3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뭐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이에 가서 왜 저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손 땅을 걸어가니까 신발 벗어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산에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그러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11절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뭘 또 거절을 해요. 4장에 가면 또 거절해요. 4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손 넣어라. 손 넣었더니 꺼내봐라. 문둥이가 됐죠. 또 도로 집어넣어라. 넣었더니 다시 빼니까 원래대로 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모세는 정말 그랬냐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고 했냐고요. 전혀 반대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사냐고, 이웃을 사랑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가 중요해요? 비즈니스가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보화보다 뭐보다도 하나님 믿는 걸 더 좋게 여겼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믿음,
모세의 의지와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결단으로 하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가니까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말 잘 못해서 못 간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모든 것에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학식도 있고 엄청나게 옛날에는 학문이 있단 말은 수사학을 말 언변 잘하는 거예요.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모세를 딱 보고 하나님은 뭐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게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가 그렇게 보게 만들었어요. 거기 갖다가 버리게 만들고 호랑이 아구리 같은데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데 죽이라는 히브리 애를 거기다 왜 갖다 놓아요? 감당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걸 정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왜 이렇게 되나?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있나? 우리 애들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이렇게 사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나 혼자 바라볼 때는 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속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는 거예요.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과를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해가지고 뭐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누가 못해가지고 뭐 떨어지고 누가 감옥. 아니, 하나님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볼 때도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감옥 갈 때도 있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정의롭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모함을 받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나는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미모도 되고 건강도 되고 다 받쳐주는데도 형편없는 또라이 같은 영감 만나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사님들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런 영감 만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데 요셉은 자기 핏줄에 하고 결혼 안 했어요. 그렇죠? 동족 아니잖아요. 이삭은 멀리 있는데도 핏줄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요셉은, 그 위대한 요셉은 애굽에 있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했대잖아. 믿음으로 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죠? 교회 종들이, 교회가, 성경이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성경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라고 성경이요? 너희는 서로 판단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래잖아. 네? 좋다 나쁘다는 것은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자기에게 선악 기준이 생겼다. 그게 죄인입니다. 옳다 그러다는 게 전부 자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정치 얘기하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다르잖아요. 네. 전부 자기 철학이 다 있고 자기 율법 전서가 지 머리에 다 따로 있다니까. 똑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놓고서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협의해서 잘 끌어나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 내릴 때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만 되니까. 그거를 알아라는 것이,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잘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살지 않냐, 그런 거 원리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찍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는 대로 갈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그 뜻 알고 그거 알았으면 그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네가 알아서 찾아서 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우리가 바꿔요?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에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간다. 감도 못 잡는단 말입니다. 이 앞에서 떠드는 이 주의 종도 천국이 어떤 건지 상상해도 그 상상 됩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의 생명이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네. 우리 먹으려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요즘 같은 이런 인터넷 세상 이거 상상했을까요? 말해 좀 알아들었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다고 내가 찍은 사람, 내가 한 것은 이렇게 만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겁나서 민족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유대인들 도와주고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거 죽이는 바람에 가서 광야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타이에 의해서 도망가서 타이에 의해서 공주의 아들 버리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왜? 자기 아들을 주고 산 거니까. 자기 아들 주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 그거 보세요. 모세가 했다는 그 내용이 전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모세가 한 거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한 내용이요. 전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전부 모세가 한 거 없어요. 그게 뭘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덕목을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네가 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한 것을 우리에게 붙여서 뒤집어 씌우셔서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뭘 믿음이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이고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요만큼만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있다가도 하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위대하다는 걸 갖고 모세뿐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똥덩어리 같고 거름더미 같은 인생들을 들어서 이렇게 바꾸시고 쓰시는구나. 믿음이라는 걸 뒤집어 씌우시는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사무엘상 2장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끝내시고 완성하십니다. 거기에 인간이 보탤 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마지막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그냥 감사하시면서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영감들의 잔소리, 그냥 마누라의 잔소리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기쁘게 잠깐이면 지나갈 건데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누리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